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는 한번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질문에서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복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삶이 있다라고 하니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행복한데 만약에 그러면 왜 행복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합니까? 그럴 때 아멘 바로 나오지 않고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행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 팔복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팔복에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반복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면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게 다가올 수 있냐면 바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합니다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쉽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원한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뭘까요? 그럼 팔복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때에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뭔가 분쟁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활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잘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4명 거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세상은 뭐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심리학자들은 도대체 행복한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첫 번째 강의를 들은 사람 누구냐면은 오은영 박사입니다. 잘 아시는,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있는 한국 텔레비전에. 이분은 어린이 정신과 의사인데 뭐 어른도 요새는 상담하면서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강의를 좀 하신 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행복한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볼 때에는 이 두 가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누구냐면은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뇌의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은 행복을 느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현대인들이 행복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율성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현대의 사회에서 뭐냐면은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율성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유능성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자율적인 거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유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능하면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대사회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되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율성과 유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러나 이 세 번째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면 이 자율성과 유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복은 지속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연결성이에요. 사람들하고 연결되지 않는 가운데 유능한 사람,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깐의 행복은 있지만 그 행복이 뭐예요? 지속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연세대학교의 서은국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심리학 교수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생 행복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심리학자인데 이분의 관심 분야는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 미국에서 지도 교수였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여태까지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것이 철학의 영역이었는데 미국에서 한 교수가 이 철학의 영역이었던 행복의 그런 주제를 이제 심리학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연구를 한 분이 이분의 지도 교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평생 연구하는 게 뭐냐면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것에 대한 강연을 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두 가지 요소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공감이 좀 되시죠, 그죠? 네. 미소를 짓는 분이 있는데, 그죠? 먹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근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행복한 삶을 이 사람 평생 행복을 연구하신 분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는 게 뭐예요? 인생이 진짜 행복이다. 그때 정말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강의는 누구였냐면 아주대 교수인데 김경일 교수라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막 이래가지고 뭐 100만 뷰 같은 뭐 이렇게 행복에 대한 강의를 찾으니까 이분께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막 100만 뷰 유튜브 막 이래가지고 강의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도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면요, 행복은 넘겨주시겠어요? 네. 행복은 아닙니다. 이게 박자가 안 맞네요 지금.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전문가가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정신의학자인 이 네 명의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내린 행복의 조건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명의 강의 가운데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강의는 이 서은국 교수 두 번째와 네 번째 김경일 교수의 강의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좀 듣게 되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억을 줄 수 있는 친구 1명을 갖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친구 10명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1억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습니까? 한 방에. 아니면 밥 한 끼 언제나 먹을 수 있는 10명의 친구가 있는 게 더 좋습니까? 어느 게 더 행복하세요? 네. 속으로는 1억 한 방에 줄 수 있는 친구, 이게 지금 필요한데.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1억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게 있겠죠, 그죠? 근데 물론 1억을 한 방에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누가 친구가 나한테 1억을 준다. 그럼 너무 행복하죠. 근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행복을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하냐면 언제든지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친구 10명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행복의 조건은 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억을 누가 준다? 행복의 정도는 밥 한 끼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큰 행복의 정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밥 한 끼를 언제나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10명의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의 정도는 1억을 줄 수 있는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보단 낮지만, 그렇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빈도가 작은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100점짜리 행복을 열흘에 한 번 누리는 사람과 10점짜리 행복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10점짜리 행복, 작은 행복이죠. 정도는 낮죠. 그런데 그것을 매일 경험한, 열흘에 한 번 100점짜리를 경험하는 사람, 합계는 똑같지만, 행복의 정도는 똑같지만 결국 누가 더 행복한가, 행복을 더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은 작은 행복을 자주 빈도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좀 도박을 해보셨습니까? 다들 아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도박이 왜 위험할까요? 도박을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누가 카지노에 가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가가지고 하룻밤에 10만 불을 딱 도박으로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뭐 5일 만에 50만 불, 뭐 3일 만에 100만 불, 만약에 도박으로 돈을 그렇게 땄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분이 뭐야? 좋겠죠, 째지겠죠, 그죠? 아주 좋겠죠, 째지겠죠, 그죠? 기분이. 하룻밤에 10만 불 벌었는데 그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도박으로 하룻밤에 10만 불을 버는 그 경험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10만 불을 하루 한 방에 버는 사람이 그 이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 10만 불을 딸 때에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룻밤에 1억을 버는 사람이 매일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하면서 한 달을 일해서 몇천 불을 버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가치 없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1억을 벌었다, 10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뇌에서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강도로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그 기쁨이 뭐예요? 그 아래에 있는 기쁨들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보다 더 강력한 자극이 있어야지만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룻밤에 1억을 벌었어요. 뭐 며칠 만에 50만 불을 벌었어요. 100만 불을 벌었어요. 너무나 즐거운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일상의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결국 더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곳은 어딜까요? 다시 카지노를 가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의 패턴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큰 자극을 통하여서 큰 돈을 딱 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과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면서 결국은 도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연예인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요. 불면증에 걸리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아이유라고 있는데 아시나요 혹시? 네. 제가 아이유를 굉장히 노래를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아이유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얘가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몇 살이죠? 근데 10대부터 인기를 얻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20대 초반부터 계속 불면증을 앓아요. 잠을 못 잔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되게 명성을 얻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이렇게 막 갈채를 보내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흥분되고 기쁜 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다가 뭔가 되지 않으면 결국 많은 연예인들이 또 빠지게 되는 게 뭐죠? 마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더 큰 자극이 있어야지만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 패턴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 연예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한 방 큰 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건 뭐예요? 큰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작은 행복을 빈번하게 느끼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다든가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은사를 경험한다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서 강력한 전율을 느끼게 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든가 하는 식의 은혜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때 부흥회와 치유 집회와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가 볼 때 잃어버리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작은 손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한 찬양과 강력한 설교가 있는 부흥 집회와 같은 데에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요함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설교자들이 잘 풀어놓은 설교들을 막 들으면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가 홀로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는 가운데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일상의 커다란 자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일상의 큰 행복을 추구하다가 작은 행복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처럼 우리의 영혼들도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정작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것은 일상의 작은 하나님의 손길, 내가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고요함 가운데에 나에게 세밀하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음성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땐 뭔가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기쁨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기도하게 될 때에 세밀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손길을 펼치시는 그 작은 손길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은혜와는 다른 그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는 그 작은 기쁨들을 자주 느끼게 되면서 영적인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대학교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행복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타성. 이타성이 뭐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뭐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람들로 인한 행복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성에 있다라고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요, 단순 처음에는 뭐예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타성은 뭐예요?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나누어주면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내 것을 나누어주고 양보하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이 느껴지는 마음, 상대방이 표현하는 감사는 내 것에 손해를 입었을 때의 상실감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감사를 느끼면서 보상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유학을 할 때에 인류학을 공부한 학자가 있었대요. 저명한 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공부한 학자가 있었대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공부했던 그 학자가 자기한테 신신당부하면서 네가 한국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이거를 꼭 가르쳐줘라. 인류의 역사를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네가 한국에 가면 학생들한테 꼭 가르쳐줘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검투사가 승리한 세상이 아니다. 승리한 검투사는 다음날 더 강한 검투사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살아남은 최고의 강자들은 그 검투사에게 박수를 쳐준 그 원형 경기장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힘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자손을 남긴 사람은 결국 이타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이 인류학을 공부해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이타적인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자기의 것을 많이 챙기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이기적인 사람한테 두 번째 기회를 절대 주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챙겨가는 거를 그냥 놔두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사람들한테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게 되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주게 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그 키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타적인 사람이다라고 그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할 때에 그 교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타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거 몰랐지? 라고 하면서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걸 좀 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아, 이타적인 사람들이 행복하구나, 그래, 그렇구나 라고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학생들이 반응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행복하다. 오랜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한 자는 뭐예요? 행복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미 이야기하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미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기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강의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과 삶을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연구하고 하고 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했던 오은영 박사가 행복한 사람의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마음이 뭐요? 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려고 하면은 이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을 좀 관찰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현대인들이 불안감이 많잖아요. 염려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우울증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현대인의 삶에 침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뇌는요, 정보를 받아들이면은 그 정보가 저장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은 조용함인 게 필요해요. 조용한 게. 그러니까 뇌에 정보가 들어와서 저장이 되려고 하면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대. 그래야지만이 뇌에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삶에 뭐가 없어요? 침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시끄러운 거죠. 침묵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관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관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에도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공부하고, 밤에 도서관 가서 또 요즘 미국은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 없지만 밤에 또 공부하고 막 이렇게 공부만 하면은 그 공부한 학생이 뇌에 저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용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장하는 시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무엇인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저장이 되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항상 시끄러운 가운데 이렇게 소리가 항상 있잖아요. 또는 뭐 소리가 없더라도 우리는 항상 뭐가 있죠?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뭔가 소리를 듣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 시끄럽고 항상 정보가 쏟아지는 것에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보가 쏟아지고 항상 시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조용하게 있는 시간을 지루해하게 되는데, 조용하게 있는 시간을 지루하게 되면은 뇌도 그렇고 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요즘 마음이 다 뇌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정리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지속되게 되면은 충동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지루하게 되면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못하게 되고,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못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라든가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충동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강남 빌딩 위에서 젊은 여대생이 칼에 찔려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누구였냐 하면은 한국의 유명 대학의 의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의대생이 죽이나 거지가 죽이나 다 충격적인 건데, 뭐 거지가 죽인 거는 기사가 안 되는데 유명 의대생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 막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 왜 유명 의대생이 그 여자를 살해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여자가 여자친구 남자친구였는데 여자가 헤어지자 그런 거예요. 헤어지자고 한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에 20대들 가운데에서 애인 사이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헤어지자 그랬을 때에 남자로 인한 여자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요. 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자를 죽이는 살인사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현대의 젊은이들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충동적인 욕구를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를 자기 소유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놔둬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 나는 그 여자를 원하더라도 그 여자가 싫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욕구를 절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거나 폭력을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명품을 갖고 싶다? 그 명품을 갖고 싶은 거를 자기가 여력이 안 되면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명품을 갖기 위해서 정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뭐 명품을 산다든가 명품을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충동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욕구의 절제가 못하게 되는 현대인들의 삶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조용한 시간을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은영 박사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침묵을 즐기세요. 당신이 즐긴 침묵만큼 인생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고 여러 사람들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이 의학 박사가 제안하는 제안이 뭐냐 하면은 좀 침묵하는 시간을 하루에 좀 가지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 훈련에서 매일매일 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영성 훈련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현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가 뭐의 약자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영성 훈련의 first step이에요.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왜 묵상하니까? 마음을 비춰보게. 기도를 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quiet time을 하는 거예요.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독교 훈련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오은영 박사가 여러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들 큐티하세요. 이거 큐티하세요. 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훈련하면서 큐티하는 그 훈련들, 우리 한국에도 뭐 큐티 운동가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큐티하는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뭐예요? 다스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큐티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 큐티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생명의 삶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큐티 보조 교재로 하죠. 어떻게 큐티 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해요. 이쪽에 말씀을 딱 묵상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덮고 말씀을 생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큐티예요, 큐티. 그런데 어떻게 하죠, 보통? 말씀을 보고 바로 어디로 가죠? 옆에 있는 내용. 다 해설이 되어 있잖아요. 해설하는 걸로 쭉 가요. 그리고 뒷면을 딱 넘기게 되면은 좋은 예화가 나와요. 쭉 나오고 딱 덮고, 아, 나는 큐티했어.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데, 이게 조용한 시간을 가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은 뭐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말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더러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하실 수 있으세요? 마음이 항상 깨끗하세요? 부정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 막 이런 거 안 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가운데에서 말씀의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개인의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하고 끝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늘 강조하지만 새벽 기도 예배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하기보다 먼저 뭐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의 내용이 기도로 계속 담겨져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5분, 10분, 15분, 20분 동안 내가 간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뭐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마음을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은영 박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좀 조용히 앉아서 있으라고 하면서 좀 마음을 관찰하래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멍 때리래요. 멍 때리.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래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정신의학자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마음에 멍 때리는 건 중요하죠. 생각들을 다 비우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내 마음을 보게 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연결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영적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만 효과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결론은 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누리게 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들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팔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한 실질적인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합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대적하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유함을 갖게 되니까 행복하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행복하구나. 긍휼한 자는 행복하구나.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구나.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